사도행전 다음 달까지 제가 사도행전을 몇 번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본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2장 17절 한 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6.25 전쟁 기념주일인데요. 환난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의 대한민국이기까지 숭고한 피를 흘린 우리 선조들 어르신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6.25 전쟁 기념주일에 꼭 관련된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그 고난을 기념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망각한 백성들은 또다시 같은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도 기억해야 되지만 옛날의 아픈 또 과거들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자체를 이렇게 집중해 보기보다는 바른 국가 간 애국관이 무엇인가를 성령의 임하심과 더불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상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사랑하며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조국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편협한 국가관이나 애국관 때문에 이 세상에 전쟁이 그칠 날이 없이 이렇게 평화가 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우리는 인류애보다는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커서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일제시대나 6.25 동란 때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나도 내 한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 불사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왜 이 좋은 복음을 우리나라에 더 먼저 보내주시지? 더 먼저 전해주시지? 이렇게 늦게 이 나라에 전해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항변을 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 거기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왜 우리 민족이 이 멀고 먼 나라에 와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고통과 멸시를 당하며 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사연들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고려인 동포들도 한국을 내 나라처럼 마음대로 드나들고 원하면 나와서 살 수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한국에 추방돼서 나올 때도 내가 고려인들을 위해서 뭔가 마음대로 한국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목회에 바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이렇게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또 그런 여건이 되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 감정이 편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일본하고 축구나 뭐 하면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 축구 랭킹으로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차는데 우리하고 하면 일본이 질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를 쓰고 어떤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건 용서해도 일본한테 지는 건 용서를 잘 못해. 우리한테 늘 그런 감정이 있어요. 저 6.25 동란에 참 주범이다시피 한 소련과 또 중공군도 우리 중국도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라고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면 나라를 망한다. 그런데 요나는 그 나라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그 나라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반대로 다시스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억지로 가서 3일 동안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그런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저 동산에 올라가서 그 니느웨의 이제 모습을 꼴을 내려다봅니다. 저것들이 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왕부터 신하, 짐승까지도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용서해 주기를 좋아하는 하나님들 내가 알고 이럴 줄 알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를 죽여달라고 원망하고 때를 씁니다. 그 요나의 마음이 어찌 보면 일본이나 이웃나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우리 마음도 좀 그와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일본 선교사들이 참 어렵다고 그래요. 한국에 와서 선교복을 하면 선교사님, 참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왜 많은 나라 다 두고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일본 선교사만 아니라면 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드리고 헌금도 해드리고 싶은데 하면서 왜 하필이면 일본 선교냐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온 세계가 다 하나님 나라고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갚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편협한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도자가 되기 전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요, 이 나라의 관점이 달라져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을 내가 좀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도 계속 어느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말씀하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관심은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고 간절한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살이를 할 때 그 일본에서 해방되는 것이 참 목숨같이 간절한 꿈이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메시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만 인간적으로는 이스라엘 땅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던 예수님입니다. 어찌 보면 그 주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또 사람들을 끌어서 전쟁을 해서라도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상당수는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이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분 따라가면 이분이 나라를 저 로마에서 독립시켜 줄 거다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시면, 왕이 되면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좌의정하고 우의정할 거냐, 서로 그렇게 큰 사람이 되려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예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자, 8절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세상 나라의 관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에 더 관심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말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마치 우리가 물속에 흠뻑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세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면 무슨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령 받고 무슨 이상한 방법으로 성령을 받고 또 방언을 받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그건 어떤 한 부분이고요. 성령 충만은 늘 성령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이, 행동이, 삶이, 목적이, 비전이, 꿈이 전부 다 성령님과 동일하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의 국가관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조국을 생각하는 그런 국가관이었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추구하고 미움보다는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국가관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나라를 살리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 국가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을 통한 통일을 꿈꿔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 통일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북한에 먹혀서도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만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라를 사랑하며 나라의 통일과 북녘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 여러분, 성령의 임함, 성령 충만이 중요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라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알라라는 말인데 우리 의미로 알라하고 비슷해요.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거기 붙잡혀 살고 거기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오직 성령 충만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되어야 된다는 사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의 관심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원수가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일본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오면 우리와 너무 사이좋은 이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원수의 나라 일본이 우리의 선교 대상 국가가 되고 그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6.25의 주범인 소련과 중국이 우리 선교 대상이 되고 사랑과 눈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에는 경쟁관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던 관계였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팀이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늘 콤비처럼 붙어 다니며 일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라와 민족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경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을 경영하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한 30년 전만 생각해도
소련이 무너질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세계 지도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양분되고 반 이상이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련의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 전쟁이 없어도 그 소련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북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 세상 나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달렸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살 때 하늘로부터 필요한 권능들이 임합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똑같은 일이라도 거기서는 기적처럼 나타나고 일들이 나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천사의 말도, 어떤 봉사와 구제도, 그 어떤 일도 사랑이 없이 하면 그것은 헛것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첫째로 나타난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의 나라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손을 펴서 남을 돕고 살리는 이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재산들을 내 것 내 것이 없이 다 내놔서 같이 통용하면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 곧 전도자와 선교사가 됩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곧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이 좋은 천국 나만 갈 수 없다, 나만 누릴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천국을 누리게 되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어땠어요? 병에 걸린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돈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고, 못 배운 사람이 불쌍하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제일 불쌍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나니까 누가 제일 불쌍해?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큰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 이건 미래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무슨 지향적? 미래지향적. 옛날에 왕년에 나도 뭐 한가락했어. 이런 사람들은 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나도 옛날에는 뭐 교회에서 뭐 아이고 너마다 더 했어. 뭐 이런 자꾸 말해서 나죠.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더 성령 충만하여 미래지향적인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젊은이들도 환상을 보고 심지어 늙은이들까지도 뭐 하게 된다? 꿈을 꾸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지향적이 되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쓸모없는 늙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완도 섬놈이잖아요. 그 좁은 섬에서 바다만 보고 자라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세계를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번에도 1,000교회를 선교의 동역자로 끼우는 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이 커집니다. 생각이 커집니다. 성령님은 뭐라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땅끝. 예루살렘만 생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루살렘이 너무 좁아요. 유다가 너무 좁아요. 사마리아가 너무 좁아요. 이스라엘 땅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세계를 가슴에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령 충만하면 생각나는 분이 우리 하용조 목사님인데요. 참 그분을 생각하면 놀랍습니다. 그분은 20대 청년 때 폐병에 걸려가지고 너무 독한 약을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간경화, 간암이 돼가지고 8번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매주에 3번, 4번씩 투석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주일 내내 병원 입원해 있다가 주일날 나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안 하면 자기는 죽는다 생각하니까 꼭 설교에 자기는 목숨을 걸고, 그것이 자기의 즐거움이요 힘이었습니다. 근데 건강해야 하니까 다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잡히니까 그냥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뛰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두란노스모를, CGN TV 방송국을, 그리고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 건강치 못한 몸으로도, 건강치 못하니까 더 먼 나라는 못 가고 가까운 일본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일본 선교에 또 이렇게 매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건강을 가지고 이런 큰 일, 그런 큰 기적을 이루고 갔을까요? 여러분, 아프니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 의지했다고요? 성령님만 의지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온누리 교인들도 목사님이 아프니까 목사님에게 기대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뭐 기업 예배인도 안 해줬다고, 우리 신방 안 해줬다고, 뭐 장례식 예배 집례 안 해줬다고 목사님한테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누구 의지했겠어요? 성령님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대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또 죽거나 바뀌고 나면 시끌시끌한데 이 교회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도 조용히 진행이 잘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큰 일을 이루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 내 믿음, 내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크게 쓰임받는 비결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아버지보다 더 좋은, 그래서 세상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말 대신 뭐가 들어있다고요? 성령.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말은 무슨 말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분은 무엇이다? 누구다?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 없고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우리에게 큰 선물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부스러기 복을 구하지 말고 본질의 복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신다,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불쌍히 여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의 생각처럼 생각이 커져요. 예루살렘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는 선교의 비전, 세계 선교의 비전을 꿈꾸긴 세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작은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편협하고 작은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한국인만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민족과 온 세상 만민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천국까지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